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뭐라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이인 저와 듣는 이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제가 겸손하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올해 초에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다고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잠시만요. 너무 높아서 조금만 내릴게요. 내려가는 보면 된가요?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세 가지의 큰 덩어리로 내용을 구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책이었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표적의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책이고 세 번째는 순환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한 제가 지난번에 전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 이야기와 같이 첫 번째 표적의 책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분을 더욱 믿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또한 7가지 표적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도 사랑의 치료자가 되어질 텐데요.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여기에는 그저 그냥 길에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8절을 보고 유추하자면 그는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지하철이나 길을 가다 보면은 앉아서 아니면 혹은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분들에게 눈길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다반사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고대 유대교의 전통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장애를 가지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결과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기의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얘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되게 무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맹인이지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잖아요. 또 혹시 못 들었다고 해도 가뜩이나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당연하게 씌우는 것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 때 그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만 하던 유대인들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가진 신학적인 질문만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같은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됐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라고 보거나 아니면 말했던 사람들이 틀렸고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의 일로서 밝히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시죠. 그리고 갑자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세요.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쉽게 얘기해 보면 이래요. 지금 아직 낮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근데 밤이 오면은 그때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근데 이게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인데요. 이제 밤에는 일할 수가 없고 또 낮에는 일할 수 있는 것 같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병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찾아주시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나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셔서 급하게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지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권능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어요? 뭐 하셨죠? 네, 흙에 침을 뱉으셨고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흙으로 뭔가를 빚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것 같이 예수님 또한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자이심을 밝히는 동시에 창조주로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의 존재는 모든 것을 빛이 있는 낮으로 만들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밝은 눈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 반응이 어땠을까요? 함께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맞아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에게 무관심했고 무지했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가 맞다 아니다 라고 의견이 엇갈렸던 거는 맹인인 채로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의 일이 있대요. 첫째는 가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일 때 비가 적시에 적당하게 내리는 거, 이거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의 다친 태를 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아기를 낳게 하는 것, 이것도 어렵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소경,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어요. 현재는 이제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뭐 가뭄은 물을 저장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을 위한 클리닉도 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사고로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데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운 이 일이 그때 일어났으니,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놀란 사람들한테, 또 믿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내가 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이제 놀라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흔치 않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네. 지난 설교 때 등장했던 38년 된 병자랑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누가 고쳐줬는지 물어봤을 때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자기를 낫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는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어디에 계신지는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와,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여겨지던 이렇게 반죽도 하시고 누군가의 눈에 이렇게 바르는 일, 또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안식일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신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의 규정을 바꾸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게 된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었지만 유대 사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묻기 위해서, 또 말하기 위해서, 또 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이렇게 바르고 내가 그걸 씻고서 보게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 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결론이 안 나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러면은 너는 너를 고쳐준 사람 그 예수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위험한 발언이었죠. 이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혹은 믿고 싶어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그걸 정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로 찾아가서 추궁을 합니다. 진짜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부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일, 출교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맹인이었던 자, 즉 자기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또 맹인이었던 자들을 집요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위반했는지 그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계속해서 대단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25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결국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로부터 회당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자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함께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은 출교 당한 것과 같은 그런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고 만나 주십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는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아직 진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또한 밝아질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눈이 밝게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얻게 됐지만 자기 신념과 기득권과 욕망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스스로 눈을 가린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지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할 때 세상의 빛 예수, 맹인에게 빛을 주다. 별로야. 육적 맹인, 영적 맹인? 이것도 아닌데 누가 맹인인가?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다가 그래 예수 어둠 속의 빛 이거야 라고 정했어요. 근데 오늘 세리자매가 인도할 때 그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같은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했는데요. 네.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표적의 책에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상징은 빛이에요. 바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짧고 굵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지식을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만 이는 또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주시는 명백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35절과 38절을 교독했었는데요. 사실 교독을 안 하고 같이 읽었죠. 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맹인된 자에게 내가 땡땡을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땡땡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시죠? 네. 인자였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인자라고 부르세요. 인자는 영원히 땅의 모든 민족에 대한 통치권을 받으실 일을 가리키는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하면서 경배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어 이런 식으로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 하나님에게서 온 분, 그리고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인자로 고백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빛이신 예수님은 참된 지식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정결함을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생명, 빛, 어둠을 강조하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밝은 눈을 가지게 된 맹인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정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념이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스스로를 그냥 기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빛이 비추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어둠과 같이 그렇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비칠 때 일부 사람들은 볼 수 있게 하시지만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자들은 오히려 그 빛으로 눈이 멀어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참된 빛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리새란 분리된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나는 분리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함을 추구하고 그렇기 위해서 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었지만 점점 철저하게 외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적인 의를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빛에만 만족하고 참된 빛은 거부했고 진리를 외면하는 등 결코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같이 있는 사회 속에서 홀로 매장당할 위협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깨끗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도덕적 정결함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빛이신 예수님임을 담대하게 또 진정으로 증언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진흙을 이겨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것은 새 창조를 향한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이 새 창조는 실로암에 들어가는 것으로, 즉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이십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긴데요. 지루하신 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순전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 어둠 속에 갇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순전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